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하루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먼저는 주님 어떤 계명입니까? 이런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제가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말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듯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을 보고 영생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올바른 구원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물질에 있어서 너희가 물질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물질의 주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도 내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내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부분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말씀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구원을 할 수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섰을 때는 다시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보시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없어진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규례들이 없어진 것이고, 이 제사법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으로 드려졌지만, 이것이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법이 없어진 것이지, 계명, 율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오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구원이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계명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나? 이것을 다 보아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니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계명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율례라는 것을 주셨는데, 율례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생활 도덕법, 이게 바로 율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이런 것들,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그릇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완성시키신 것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완성을 시키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신약에 와서 이것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바뀐 것들, 아니면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율법이라 말하면서 뭉텅거려서 없어지게 됐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폐하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율례와 법도, 그럼 규례, 그 다음에 제사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율법, 이런 것들의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없어지고 어떤 것들은 바뀌고 어떤 것들은 다시 완성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율법이 없어졌다, 내 마음대로 계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율법이나 계명들이 바뀌고 없어졌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왜 우리가 손을 안 씻고 먹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왜 손 씻고 시장에 갔다 와서 왜 그것을 우리가 손을 안 씻고 먹어도 이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먹는 건 네가 똥으로 싼다는 얘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똥하니까 또 너무 좋아하네 우리 아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시장에 갔다 오든 아니면 밖에 나갔다 오든 먼지가 묻었으면 이것을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해서 이것을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씻어야 됐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이것을 손을 청결하게 잘 씻는지 모릅니다. 물두멍을 써도 그것을 안 하면 이거 율법적으로 지켜요. 근데 우리 애들도 이것을 거의 집에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엄마가 이걸 잘 가르쳐 가지고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하면 이제 화장실 가서 손 씻는 거 없어야 되는데 이 가르쳤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손을 안 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갈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에 따르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구약에서 말씀이 율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생활 도덕법이 바뀌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완성시키기도 하시고 이런 말씀들은 없애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없애거나 완성시키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생활도덕 율례법 또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고 그 완성시키신 말씀 또한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것대로 찾아서 없어진 것들은 없어진 대로 믿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신 것은 완성시키신 대로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진 것은 그대로 이어진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율법이 폐하러 왔다고 해서 그것을 제사법에 대한 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완성시키셨다 했는데 이 계명을 폐해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나게 됩니다. 없어진 것들도 있어요. 이게 바뀐 것들도 있어요. 없어진 게 뭐냐면 우리는 또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가려 먹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가려서 우리가 동물들을 보지가 않아요. 뱀 같은 거 보면 난 징그럽기는 한데 거미 같은 건 제가 환장을 하면서 내가 진짜 너무 이게 징그러운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거미를 내가 만졌다고 해서 내가 부정 타가지고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려서 짐승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리지 않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쓱 내려오는데 그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 보고 갑자기 그 부정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여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이다니 이래 말한 거예요. 한 번 더 주님 나는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내가 먹어본 적 없는데요.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데요. 정한 음식만 내가 먹었고 주님께서 주신 것만 먹었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는데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완성시키셨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이게 율례의 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한 짐승들이 어떤 거 있냐, 이게 쪽발이가 되거나 아니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늘이 없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들로서 이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이것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덕분에 우리가 순대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닭고기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고기도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이 율례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래서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걸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쪽발이는 맞는데 이 발은 갈라져 있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져 있긴 한데 얘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되새김질을. 손은 어떻게 되면 위가 4개거든요. 위가 4개라서 여기서 먹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번 입에서 다시 되새김해가 다시 꿀꺽하면 두 번째 위로 가가지고 두 번째 위에서 소화시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서 또 오물오물하다가 또 세 번째 삼키면 세 번째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걸 작용을 해가 지가 소화시키고 네 번째로 이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 번째 이렇게 먹으면 이게 되새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되새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을. 말씀을 한번 먹고 그냥 꿀꺽해서 똥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이것을 내가 소처럼 한번 먹었다면 그냥 뭐 냠냠 해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가 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에 깜대가 좀 그런데 다시
해가지고 씹어가지고 곱씹어서 다시 삼켜서 이것을 내가 소화시켜야 돼요. 또다시 이것이 소화가 다 됐다 싶으면 또다시 렉 해가지고 이것은 말씀을 또다시 내가 말씀을 곱씹어서 다시 한번 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율례에 대해서 바꿀 때도 임의대로 우리 보고 바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은 바뀌고 어떠한 말씀은 없어지고 어떠한 것은 그대로 이어지느냐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바꾸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뀐 것은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있었던 말씀들이 바뀐 것이 임의대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서 기록된 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10계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10계명이 아니라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는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언제 11조를 율법으로 줬어요, 여러분들?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에게, 야곱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데 그 의미가 주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 증거로서. 근데 다 달라 해도 내가 주님께 다 드려도 이게 할 말이 없는데 10분의 1만 달라고 하니까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모세 이전에도 있었고 이것을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을 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이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430년 후에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으로 율법을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먼저예요. 그러니 400년 후에 이게 나타났던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똑바로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먼저다 이건 거예요. 그럼 11조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제정된 것은 맞지만 율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할 말 없지만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증거로서 드립니다. 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럼 율법이 폐하여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11조는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11조에 대해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이 속에 있는 그 의미가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여러분들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버리고 11조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완성시키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것은 11조에 대해서 네가 11조도 똑바로 하고 11조만 그냥 율법적으로만 11조를 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아서 11조를 네가 똑바로 해란 말로 그렇게 들어야지 이것을 없어졌다고 하면 도대체 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대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폐하냐면 이제 십계명과 열문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이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제사법이. 그러면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율법이 폐하여진 율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할례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네가 죄를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네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럼 전체 율법에 있어서는,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완성시키신 이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바꾸거나 고치거나 그것을 없애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율법은 구약에서 주는 것이니 이것은 없어졌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때도 않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율법이란 것을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왜냐하면 제사법도 율법이라 그러고 할례도 율법이라 그러고 계명도 율법이라, 십계명도 율법이라 그러고 이 다 율법이라 말하니까, 율법 안에 그러면 율법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 그럼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찾아서 계명인지 율례와 법도인지 아니면 이것이 제사법 규례인지 이것을 찾아서 없어진 게 뭐냐, 바뀐 게 뭐냐, 이것을 차례대로 뜯어서 여러분들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그냥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성경에서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율법은 없어졌다는 것을 다 그것을 한 뭉탱이로 그래서 말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것이 구약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오늘날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이게 사상이 많이 전파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많은 이 기독교 내에 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이 말이 뭐냐면, 구약에는 은혜의 시대다. 구약에는 율법의 시대다.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의 시대다. 예수님 이후로부터 천년왕국까지는 이것은 은혜의 시대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누가 얘기를 했냐면,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도 이 기독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냐면 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황을 이 기독교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네요. 어디까지 했냐면, 이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렇게 말을 사용한 것이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해서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이제 극단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잇이라는, 제스위치라고 말하는 예수회 이 사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예수회 사제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고도로 군사 훈련을 받아서 사람을 진짜 잡아 죽일 만큼 뭐 암살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를 7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교황이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7시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시대를 나누면서 율법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때는 언제가 오냐면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들어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무슨 주의라는데, 근데 어떤 이런 이제 그 예수회에서 만들어낸 이 개념을 기독교로 누군가 갖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갖고 들어오면서 이것을 명칭을 뭐라 했냐면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란 말하는 건데, 이 세대주의가 뭐냐?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무슨 시대, 자유 시대, 언약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 시대,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는 천년왕국 시대. 그럼 천년왕국 시대 이후로는 영원토록 천국에 우리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들어온 개념이. 근데 이 개념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개념으로부터 출발됐는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면, 이 세대 후천연설을 후천연설,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라서 후천연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전천연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 후에 오신다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이 우리 천국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살아봐도 이게 천년왕국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천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쟁도 여전히 있고,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미국에서는 이런 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록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딱 들어왔던 것이 이게 세대주의가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무분별하게 그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은혜 시대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과는 관계없다,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기독교 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으면 오늘날에도 이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열이면 한 8, 9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러나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도 율법이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율법이라고 했고, 그리고 신약에서만 복음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복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것을 시대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믿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만 작용하는 것이지,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은 지키지 않더라도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뻐꾸기처럼 얘기해요. 지가 생각한 줄 알고. 지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율법 시대, 은혜 시대라고 나눈 게 여러분들 네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 그 목사님이나 누군가 신학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들었으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인데, 율법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면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없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 했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주의자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주의자지. 우리는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100%게 마귀짓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은혜 시대인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라는 말은 이 그들도 복음을 전함을 들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그러면 이 구약이 이제 율법 시대였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하지 말고 율법을 전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틀린 말이잖아요. 구약에서도 복음의 시대고 신약에서도 복음의 시대예요. 구약에서도 은혜 시대고 신약에서도 은혜 시대고 구약에서도 율법의 시대고 신약에서도 율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 말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전했던 말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율법을 보고 뭐라 말하고 있냐면 복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복음. 먼저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선포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계명, 율례와 법도 이것을 선포했잖아요. 규례 이런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뭐라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서도 복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 말하고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말한 겁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계명, 율례와 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법을 전했는데 이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전함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는 순종하고 아니고가 아니잖아요. 믿고 안 믿고지. 예수님은 믿는 것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믿는데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말이 맞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게 맞지만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겠다 이거는 말이 맞지만 예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믿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믿는 것은 믿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침례를 다 받았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침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함을 받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도 율법이라 말하지만 이것을 모세가 전했을 때 그것은 뭐라 얘기하냐면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이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복음이라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을 복음으로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명으로 듣지 않고 복음으로 듣지 않고 이것을 불순종하게 된다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는 않고 이것을 전부 다 모세를 대적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주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행하고
그래서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 율법을 지키라는 이 복음은 듣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이 마귀가 주는 것인 줄은 몰라요, 여러분들.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 말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혜의 시대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전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도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했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그럼 노아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 시대도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지만 은혜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구약도 은혜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면 전 세대가 다 은혜의 시대지 은혜의 시대를 따로 구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복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시대 하는데 그 뒤에 딱 보시면 그 뒤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게끔 그것을 딱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딱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순종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살인하러 가보세요. 그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가늠하세요.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것을 은혜 시대라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희한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은 이 말을 자기 안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교회로 나온 것과 같은데, 교회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스데반이 말하기를 성전을 주신 이유 되게 말하면서, 이 성전을 주신 것은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다. 솔로몬 이전부터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에게 성막 제도를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약속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약속했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다. 너희가 400년간 이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건져내시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이 출애굽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주시는 것도 왜 성전을 주시냐면 너보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제사만 드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로 나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왔다 갔다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네 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 명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법도, 규례, 이게 바로 한 통틀어서 말하기에 율례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어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율법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것은 제사법이 없어졌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에 있어서 바뀌었다는 것이지, 없어진 것은 여러분들 그건 것이 없어진 것이 전체 율법이 다 없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더 이상 성경책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 간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러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은 왜 할 것이며 여러분들 교회는 왜 나올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살인도 하고 싶으면 하고 가늠도 하고 싶으면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싶으면 실컷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음욕은 품고
다 하면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 그런 거를 못하게 막으시냔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면 다 필요 없다.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단인 줄은 몰라요. 신천지 이런 것들만 이단이라 생각하고 지는 이단인 줄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단이란 말 자체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그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끝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네가 지금 이단이란 얘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 율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던 거예요.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없어졌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십계명이 없어졌다. 구약에 있는 계명이 없어졌다라고 인용하는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35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두 계명으로서 이 완성시키셨다 이러면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내뱉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만 지키면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방법이 빠지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 방법이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올라오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요. 자기 마음대로. 계명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교단 총회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몇 가지가 들은 것이 있는데, 뭐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문자가 와서 싹 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침례교 신학교인들 그 이제 임원들, 그다음에 직원들을 뽑잖아요. 임직원을 뽑잖아요. 근데 그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뉴스나 이런 것들, 기사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서 정보를 쭉 보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모임에 있는데 가서 이 동성애하는 그 커플들에서 축복 기도를 해줬던 이 목사님이 임원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는데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침례교단이라고? 다른 교단 아니야?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래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침례교 총회하는 동안 이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건을 막 말하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넘어가야 된다, 이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그런 걸 덮어주고 사랑으로 넘어가죠.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올라오는 대로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돌로 치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범죄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만큼 큰 죄가 이 동성애라는 죄악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뻔했던 그 사건도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럼 이 침례교단 안에 동성애가 들어온다는 것은 침례교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를 작정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넘어가자 얘기하는 것 딱 듣는 순간,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덮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덮으시면 안 되고 그것을 다 끊어내고 돌이키도록 권면하고